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지요. 또다시 가지만은 또다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자 바로는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도 또 지휘자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아론의 지팡이로 된 뱀이 애굽 사람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삼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빨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 곳에 그 쓰임이 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 뒤를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을 때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 삼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그 삼켰다고 하는 건 심판을 나타내는 거고,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이 뱀이 애굽 사람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애굽의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하시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잘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몇 가지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능력은 단순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전파된다. 내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창조주요, 이 세상의 절대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전파되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과 그의 신하들,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함으로써 바로 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로의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도 심판을 분명히 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또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점점 더 고약해지지요. 점점 더 완악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가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바로와 애굽 땅에는 재앙이 더 많아지고, 결국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해를 미치는지 우리 인간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야 모세야, 내가 얘기했지. 바로가 쉽게 마음 열지 않아. 쉽게 내 말 듣지 않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봐, 이런 기적을 보고도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졌잖아. 쉽게 안 보내잖아. 내 말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처럼 하나의 그 마음을 다독여 주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 종종 있을 거야, 자주 있을 거야,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의 모세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그런 말씀 같은 말씀이 먼저 14절에 이야기돼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한 첫 번째 재앙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로 변해서 거기에 살던 고기들 다 죽고 그 나일강에 악취가 나고 그 나일강의 물을 마시던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뱀이 되었던 지팡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던 지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었던 바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물을 쳐. 그러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할 거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할 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애굽 사람에 대한 또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어원이 뭐냐, 어디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말에서 유래됐을 거다, 이런 말에서 유래됐을 거다, 그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요,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은 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먼저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자신을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또 창세기 43장에 보면은요,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지 않았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천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약속 국가에 대한 어떤 멸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나 약자 편에 선 사람이야, 너희는 강한 자라고 그러고 너희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너희 마음대로 군림하면서 부려먹고 하지만, 나는 약한 자 편에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위해 일하는, 약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지요. 당시 이 말을 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희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예요. 노예들의 하나님, 너희로 인해서 박해받고 억압당하고 노동해야 되고 노역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면 고대 사회에서요, 신의 그 등급은 그 나라의 위상, 그 나라의 힘,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 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신이야, 가장 위대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 억울하게 당하는 하나님,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요, 바로가 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참 웃기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힘도 없는 하나님이 뭘 어쩐다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힘이 없어 약자들 편에 서신 게 아니에요. 강하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에게 강압하고 인간 스스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 약자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그 약자들을 나는 품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지킨다, 나는 내가 약속했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그들을 잊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그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당신의 백성이 비록 애굽 땅에 건너가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애굽 땅에 비참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일강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집트를 대표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나일강을 말할 수 있어요. 나일강, 어쩌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생존하고 애굽이라는 제국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숱한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애굽도 물론 강대해지고 약해지고 했지만 그 제국의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지요. 총 길이가 6,671km라고 해요. 나일강은 두 개의 그 지류가 만나서 이집트로 흘러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으면 아래쪽에 그 파란색 보이죠? 그 파란색이 빅토리아 호수예요. 그 빅토리아 호수 그 위에부터 물론 시작되지만 빅토리아 호수부터 나일강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그 나일을 백나일,
화이트 나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조그맣게 에티오피아라고 써져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나일강이 청나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나일이 합해져서 나일강을 이루어서 이집트로 흘러 내려와요. 거대한, 그래서 나일강의 문명,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에 의해서 문명이 발생하게 된 걸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나일강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일강 끝에 있는 나일강의 삼각주 덕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집트 이제 지중해 쪽에 제일 나일강 하두 쪽에 있는 건데, 이 파란색 위에 좀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 있는 이 부분이 나일강 삼각주라고 나일 삼각주인데요. 조금 크게 보면 이래요. 이성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데, 이 나일강 삼각주가 보실 때 왼쪽에 이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부채꼴 오른쪽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길이가 약 240km예요. 그리고 나일강의 그 삼각주로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지중해 엮기까지가 약 한 160km 정도예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약 24,000제곱킬로미터. 24,000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 면적이 약 8,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가 면적이 우리 전라북도의 3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거의 대부분이 다 평야예요.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그곳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호남 평야 굉장히 크다고 말하지요. 근데 호남 평야는 말이 되지 않고요, 우리 전라북도 면적의 3배가 되는 그 면적에서 엄청난 양의 곡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흉년이 들어도 애굽 땅은 흉년이 안 든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그만큼 이 나일강의 삼각주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에요. 옛날에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피라미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의 그 용도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남미에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피라미드의 그 용도는 대부분이 제사를 드리는 용도래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 하는 뭔 말이냐면,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는 굶어 죽기도 하고 때때로 농사가 안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흉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신전이나 아니면 어떤 제단의 피라미드가 아니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신에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흉년 드니까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롭게 사는 지역이 이집트라는, 그게 바로 이 나일강 삼각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집트에게는 엄청난 보화인 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면 나일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나일강 삼각주의 엄청난 곡창지대 평야가 이 옥토 같은 이 땅에서 엄청난 양의 그런 곡식들이 생산되니까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일강물을 통해서 먹을 물도 공급받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거의 80에서 90%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으로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거의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이 거의 이집트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일강이
식수로 사용되고 농업 용수로도 나일강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 나일강에 그들은 늘 고마울 뻔하라 이 나일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나일강이 우리에게 참 정말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신과 연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이 나일강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 나일강가로 온다는 거예요. 왜 올까요? 거기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아주 신성시 여기고 그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특별히 세 개의 신이 있어요. 하나가 하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최고의 남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 이것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직무를 짜고 있는 그 하피가 하피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이 파피루스를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신이 이집트 나일강의 최고의 신 하피의 신이에요. 또 하나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건 나일강의 여신이에요.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신들이 항상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죠.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어요. 하피가 남신의 최고의 신이라고 한다면 이시스는 여신의 최고의 신이에요. 나일강이 이 이시스의 핏줄, 이시스의 피가 흘러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시스가 나일강을 지배하고 나일강을 돕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신은 크놈이라는 신인데요. 여기 지금 저기가 빠져버렸네요. 죽은 자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이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이 나일강의 또 하나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신이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 개의 신의 도움으로 나일강이 끊임없이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흘러보내므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농사를 짓는데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으로 그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없다면 어쩌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집트의 근간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피로 변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나일강이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일강은 이제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씀을 것처럼 하피나 크놈이나 이시스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일강을 잘 그들이 돌봐서 우리가 그 신들 덕분에 나일강의 물을 먹고 나일강의 용수를 통해서 우리가 풍부한 그런 곡식을 얻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들을 다 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기들도 다 죽고 악취가 나고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의 신이 너희를 이제는 돕지 못해.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은다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헛된 것 섬기지 말고 헛된 것에 너희가 마음 빼앗겨서 그것에 내 마음이 강박하지 말고 빨리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나일 강물을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곤란의 상황에 처하게 됐지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그러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 같은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이고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일강,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일강을 피로 변해서 그 나일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런다면 만약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그들이 대항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옳은 걸까요? 하나님의 피로 변하게 만든 나일 강물을 다시 강물로 변하게 해서 나일 강물을 마시고 나일 강물이 그 안에서 고기가 살고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과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하나님과 그들의 신이 대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그들도 피로 만들었다. 그들이 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정말 애굽 사람을 위해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피로 만들 게 아니라 피로 만든, 피로 변해버린 나일강을 다시금 원 상태로 돌려놔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비슷한 능력을 가진 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피로 만드니, 피로 변해버린 그 나일 강물을 그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견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야 옳은 건데 그렇잖아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을 다시금 원상태로 바꿔놓아야 그들에게 유리하고 그게 진짜 능력인데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도 그렇게 행했다, 그와 같이 행했다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읽으면 애굽의 요술사도 참 큰 능력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대로 능력은 있지요. 여러분요, 우상에게도 귀신에게도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에요. 혹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바로의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의 물을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따라갈 뿐, 흉내낼 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거지요. 결국 그렇게 그들도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한 것 같이 그렇게 그들도 행했다고 하지만 결국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나일 강변에서 깊이 땅을 파서 물을, 생수를 뽑아내야 그들이 겨우 물을 먹는,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일강물이 늘 끊임없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 물을 늘 마시고 아무 걱정 없었는데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노동을 해야 돼. 깊고 새로운 노동을, 땅을 깊이 파고 물이 나오게 물을 구해서 마셔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상황이 하나 있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거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너는 땀 흘려야 돼. 수고해야 돼. 죄의 결과는 수고하는 거야. 힘들게 일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죄의 결과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꼭 그와 같잖아요. 바로 왕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니까 그 백성들이 한 번도 땅을 파 물을 구해본 적이 없는 그 백성들이 땅을 파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해야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노동은 누가 하느냐면 노예들이 했는데 노예들에게 그 노동을 시켰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마치 노예가 된 존재처럼 땅을 파고 그래서 물을 길어야 자기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물론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범죄의 대가가, 죄를 지은 대가가, 마음이 완악해진 대가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무거운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22절 말씀에요. 애굽의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별거 아니구만 하고 돌아갔어요. 자기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백성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힘들게 물을 구해 얻어내야 돼. 바로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 일 아닌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웠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강해졌는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재앙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콧방귀 뀌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린 재앙은 실패한 것일까? 결코 하나님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비록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되진 않았어요. 바로가 해방을 선포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해질 거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1차 재앙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주 우리가 그걸 말씀을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언제나 형통한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더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길을 막으셔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서 건너와라는 손짓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계획도 없던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 당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쫓아냈다가 오히려 죽도록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힘들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가라 해서 왔는데, 가라 하시니까 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요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패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게 되고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또 하나는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나일강의 이 물, 나일강은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이 나일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게 생각했던 것이 애굽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위대하게 섬겼던 나일강의 신들을 한순간에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한 번에 깨닫는 건 아니겠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고 참 많은 걸 준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건에 주어짐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믿긴 믿고 신기한 거 보면 따라가는데 이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표징이구나, 이걸 생각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일강을 보호한다는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참된 우주의 주관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는가? 내가 좀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야 내 노후가 편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에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면서 재물이 나를 보여줄 것처럼 내 자식들 잘 키워놓아야 그래도 되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 하피나 이시스나 크놈 같은 그런 신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헛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우리도 헛된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헛된 것이 우리를 보여준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하거나 보호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십시다.